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총 3년이었는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시기 몇 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심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앞에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가족과 고향과 유대 민족에게 배척당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뿐 아니라 이 배척당하심까지를 본 제자들은 파송이 되고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파송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신을 신고 가라고 하신 반면에 양식과 돈과 다른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결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보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도 그의 지상 사역이 이어지도록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2년 이상 이제 배웠는데 이제 보냄 받을 때가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결국에 이루었습니다. 파송을 하신 때는 예수님이 더 많은 촌에서 사역하려 하실 때입니다.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촌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파송하시는 것 같지만 처음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겨진 씨앗처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보내심은 파송, 사신, 사명과 어근이 같습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보냄 받는 자는 보내시는 자의 영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둘씩 보내십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이고 한 스승이 가르치기에 적절한 수이고 2이나 3이나 4이나 6으로 나누기 좋은 수라고 저는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심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보다 2이 낫습니다. 2이 짝지어 가면 서로 도울 수 있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로 잊은 것을 상기시킬 수 있고 짐승이나 강도에 대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또 모르면 다른 하나가 돕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 2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셋보다 2이 판단과 실행에 나을 수 있습니다. 무용한 논쟁을 피함으로써 판단을 빨리 내리고 실행함에 있어서 빠를 수 있습니다. 2이 일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증인이 되며 진실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씩이라고만 해도 될 것을 둘씩이라고 둘씩을 2번 반복합니다. 2이 한 조가 되고 2 조가 한 그룹이 되어 12 제자 내에는 3 그룹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직을 잘 짜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무계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원문에 따르면 귀신에 대한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권능을 ESV 성경은
권위로도 번역합니다. 권위가 있으면 귀신에 좌우되지 아니합니다. 인간은 귀신보다 존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능을 주어 보내십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귀신이 집힌 인간은 귀신에 좌우되며 귀신에 속박되고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귀신에게 매이지 않으며 귀신의 조종을 받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신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모든 신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모든 신자는 보냄을 받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 생각에 이 훈련은 단기적이었고 2 안식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은 허용하시고 어떤 것은 금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팡이를 허용하십니다. 지팡이는 여행 중에 기동성을 위한 도구이며 혹시라도 짐승이나 강도를 만날 때 유용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발과 옷을 허용하십니다. 이것들은 활동과 사역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기도 했으나 신발을 신어야 빨리 다니고 발이 안전합니다. 신은 발을 보호하고 발에 먼지가 과다하게 묻지 않게 합니다. 지팡이, 신발, 옷은 허용되지만 금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식과 배낭과 전대에 돈을 금하십니다. 배낭이 금지됨은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넣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기 훈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기 훈련을 하는데 여러 잡동사니를 가지고 가면 안 될 것입니다. 배낭에는 주로 음식이 들어가는데 음식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니 배낭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감도 금지가 됩니다. 양식을 가지고 가지도 말고 돈으로 무엇을 사 먹지도 말라는 말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으라는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으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을 가정합니다. 무례하면 굶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신자와도 좋은 관계를 맺었어야 했으며 그들이 공급하는 것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돈 때문에 사역을 하거나 돈을 바라며 전도하거나 돈으로 개종을 팔지 말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좋은 관계를 맺음과 복음 전파를 통해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만 공급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옷이 필요하지만 여벌 옷은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금지되며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 한도로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일하다가 필요한 것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짐이 많으면 사역도 힘들고 이동도 힘들어집니다. 기동력 있고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만 진이라는 말입니다. 금욕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금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자원을 모두 갖추어야 하지만 불필요하게 짐이 되도록 많이 가지지 않아야 하며 필수품, 특히 양식은 관계 속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는 지금같이 풍요로운 때가 아니어서 양식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공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어느 동네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해야 합니다.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머물면서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함부로 거처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더 좋은 집에서 오라고 해도 가지 말고 부담될까봐 일부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오래 사역하셨습니다. 한 집에 머물러야만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고 집 주인도 제자들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악화가 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나쁜 말이 생겨서 이후의 전도에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사역지도 그러합니다. 좋은 조건이 생긴다고 확 막 옮겨 다니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른 곳에 가야 한다면 떠날 수 있지만 한 지역에 파송된 기간 중에는 한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은 믿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 당연히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아무리 오래 설득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을 자들에게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다음 사역지로 옮겨가라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 복음을 즉시 받아들일 준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당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다음 동네로 가면 됩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그 곳과 상관이 없음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이 어디에 가서 그 곳이 너무 좋으면 기억에 남을 만한 사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려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먼지는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사물입니다. 먼지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말은 그 마을에 대한 저주입니다. 또한 먼지는 손발을 더럽힙니다. 먼지가 우리를 더럽히듯이 불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들의 불신앙이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과 당부 사항이었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이 한 일과 그 일의 결과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함께 12,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은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가깝다는 말은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회개라는 쉬운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미국 시민이 되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돈도 필요 없고 공로도 필요 없고 회개에 합당한 믿음으로 즉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외침은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기쁨의 초청인 것입니다. 회개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반대 방향인 천국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나타납니다. 지성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며, 감정으로는 이전의 삶, 죄를 뉘우치고, 의지로는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음은 천국 백성이 된 효과입니다. 귀신이 나감으로 인간은 비로소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귀신이 내쫓아지고 천지를 만드신 분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이 된 효과가 기름이라는 말에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고쳤다고 말씀합니다. 기름에는 의학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의 효과가 기름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은 풍요, 부요함, 건강, 형통을 상징합니다. 귀신이 떠나간 인간의 행복을 기름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은 메시아 또는 헬라어 그리스도의 어원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기름은 기쁨, 빛, 은혜, 위로 등 복음의 효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누리는 복,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로 인한 복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랫동안 따라다니며 배우던 제자들을 단기적으로 보내셔서 그의 사역을 대신 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아 전도해야 함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발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 없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확신하고 그 진리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감격해야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배척과 고난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고향 사람에게 배척당하시고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배척당하셨고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가 배척당했음을 인식할 때 담대하게 되며 우리가 배척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배척과 거절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삶이 복음에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가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복음을 전파하고 취미 생활을 해도 복음 전파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상에 거추장스럽고 복음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며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리며 삶이 복음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으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